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군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답니다. 뭐 처음에야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하다 보면은 이게 즐거움이 된답니다.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산이 양탄자처럼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빌딩, 아파트 여기에 청소하는 사람들, 매달려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페인트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잘 못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총을 옆에 들이대고 하라 하면은 할지는 몰라도 그러지 아니하면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어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밤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밤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밤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깡패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죠. 외국처럼 총 들고 칼 들고 다니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이란 것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일인 경우도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막무가내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역시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안 좋은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말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만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재앙을 내리냐 하면 우박이라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냐 하면 그 전에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는다. 교만해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
그 당시에 뭐 최고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민주화되어진 세상에서는 웬만큼 가져도 교만하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갑질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50 시절에도 뭐 그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겸손할 만도 한데 여전히 교만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재앙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은 겸손해질 만하다 싶은데 왜 여전히 교만할까요? 여러분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익숙해져서 그래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싸우지도 않을 것 같던 부부가 싸움을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는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살아가면서 이제 이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웬만큼 싸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혼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하도 익숙하니까 이걸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황혼, 이혼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자꾸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주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어요.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총소리 한 번만 나도 겁이 납니다. 그렇죠? 가슴이 그냥 내려앉아요. 그런데 늘 총소리가 울리는 곳에서는 그냥 예사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집트에 온갖 재앙이 내렸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견딜만 하다 싶을 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안 겪어본 게 없다. 어디 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다 겪어봤다 이거예요. 내 앞에서 잔소리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인생 내가 다 충분히 살아봤고 내 나도 판단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손에 미치겠습니까?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고난이란 것도 처음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지만 그걸 몇 번 겪어보면 빠져나가는 방법도 알고 체념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익숙해져 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거 뭐 별거 있나? 그러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처세, 내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난 뒤에는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그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할 때 선서도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뭐 나이팅게일 선서 이런 것들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처음에 교단에 설 때 그 마음가짐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처음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돈이나 이 세속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하는 걸. 그걸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 공익광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는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있어서 늘 마음에 그 흥분되는 게 있었고 뭔가 말씀 한마디로 들으면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이런 고민을 했더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남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는,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마음을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을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늘 떨리는 순수한 마음,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익숙해져 가지고 산전수전 좀 겪었다 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교만해지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순종할까?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처방까지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테니까 애굽 나라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걸 다 모으라. 집에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집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들에 있는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몇몇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을 했죠. 가축이나 종들을 집으로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요. 이게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거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게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두려워했으니까 마음에 두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말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방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난 아기들이 여러분 아장아장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1살 때, 2살 때. 이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내달립니다. 그렇죠? 엄마 손을 놓은 순간부터 그냥 막 달립니다. 길거리로 뛰어 들어갑니다. 차가 다니는데 뛰어 들어가요. 큰일 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차가 오면 내가 부딪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나한테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닥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냐고 말이에요.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9절 11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죄지으면 안 되는데, 범죄하면 안 되는데,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횡재했죠. 다른 사람들은 종들이며 사람들이며 가축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네?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경고의 장치,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범죄했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와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따먹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마귀가 어떻게 했나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뱀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좋은 선악과를 왜 못 따먹게 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자꾸 새기고 묵상해야 돼요. 마귀는 삶 속에서 자꾸 이 말씀이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집에 가면 또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며칠이라도 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온갖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말씀이 영향을 발휘를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들은 것 또 묵상하고 제가 그렇게 강조한 유튜브 우리 설교 말씀을 또 듣고 그러면서 내 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있으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해서. 여러분 이 길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금방 들은 것도 까먹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주 하면 되잖아요. 자꾸 하면 되잖아요. 까먹으면 또 하고. 여러분 밥 먹고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또 먹으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까먹으면 또 묵상하면 돼요. 또 보면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우리의 뇌라는 것이요.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뭐 더 잘 기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박이 쫙 내려가지고 모든 들에 있는 채소, 나무 다 꺾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7절에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구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와, 우레소리도 났던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 한번 올 때 콩콩 하면서 그 천둥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면 어떻던가요? 무섭죠? 저는 안 무섭던데 여러분들은 무섭죠, 그죠? 무서워요. 그것도 좀 심했겠죠, 여기는. 그죠? 우박까지 확 내리니까. 여러분, 뭐 그 당시도 지붕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박이 내릴 때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천둥까지 치니까 이거는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거 좀 거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알겠다. 그리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치게 하실 거야. 그런데 모세는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바로 보고요.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당신 그리 안 할 줄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쏘냐? 많이 쏘가봤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바로를 떠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어요. 모세 앞에서 바로는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당신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이랬겠죠? 이번엔 진짜로 내가 보낸다. 누구 말처럼 만약에 내가 안 보내면 내 인간이 아니다. 어느 노인처럼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박이 그치고 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 그랬고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은 회개한 것 같죠, 그죠? 회개한 것 같잖아요. 아, 진짜 잘못했다고 내가 못된 놈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고 범죄했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진짜 자신을 뉘우치는 것 같고 회개한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교만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지. 그런데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표정이 어땠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온 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이. 이 말하는 순간에도 내리고 있고 우리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였어요. 무서움이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잘못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또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편이 바뀌어 보면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편이 좀 더 좋아졌을 때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가 이런 경우 참 많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까 이 사람 말대로 내가 범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 보내라 했는데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이렇게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처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할 때, 특히 이제 결혼할 때 그랬었는데, 한 사람하고 너 기준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보셨죠? 기억도 안 납니까? 기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전부 다 손 딱 벌리 이래가지고 이래 해가 다 서잖아요. 쫙 이 사람 중심으로 다 서잖아요. 그렇죠? 예. 제식훈련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총 들고 그거 할 때도 그랬어요. 기준 딱 하면은 막 탁 해가 다 썼어요. 지금은 기준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다른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끔 탁탁 일사불란하게 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모든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서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엉뚱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개가 나올 건데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책망을 통해서,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한다. 회개를 통해서 바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부흥에 관한 책을 보니까요. 부흥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 그랬더라고요. 가짜 회개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영원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 전환을 하고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걸 진정한 부흥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인 숫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교인 수 증가, 성장 그런 개념이고 부흥이라는 것은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흥은 참된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거짓 회개조차도 없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회개조차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바로만 떠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어렵고 힘들면 입으로라도 끝으로라도 그냥 순간적인 것이라도 내가 범죄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까짓 안 좋은 일 생겨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생각들.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져도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어림을 줄 수가 없어. 그냥 망하는 걸로 그냥 가버리든지. 하나님은 더 이상 어림을 줄 수가 없어요. 해봤자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처음 마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성령께서 역사에서 양심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야지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되어지고 조금만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형편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이 왜 말씀을 두려워했습니까?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왜 두려워했냐고요. 전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아. 아니, 반드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종들이고 가축들이고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면 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말씀이 다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이며 내 모든 삶을. 그래서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함으로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